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벨리스 총독과 유사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판을 담당했던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는 당시 매우 현명했던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자신의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끝내 악명 높은 이름을 후대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는 바로 이 빌라도 못지않는 사람으로 2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이 기록으로 볼 때 이 벨릭스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미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가 누구이고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벨릭스가 바울에게 잘못이 없었음이 이미 감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유부단한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을 석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옥에 감금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바울의 감금 생활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할 일이 태산 같고 한시가 급하며 갈 길이 먼 바울의 발목을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연과 연기 그리고 지체되는 것에 대한 오해를 품을 때가 있습니다. 일사천리로 나아가야 할 일이 뜻밖의 난간에 부딪혀 지연되기도 하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내일로 연기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순조롭게 풀려나가야 할 일들이 느닷없이 지체될 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마음의 짜증과 화를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짜증이나 분노가 아닙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주는 의미와 교훈을 잘 파악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고, 늦으면 늦는 대로 처리해 나갈 줄 아는 역량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다릴 줄 알고 참을 줄 아는 것입니다. 되지 않는다고 어째서 왜 이렇냐고 경솔하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의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같을 리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 하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불평하지 않았고, 닥치는 고난의 현장과 상황을 늘 선교의 기회로 여겨왔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런 바울의 모습이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죄인인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오히려 주인격이 되어서 벨릭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한된 자유를 무한한 은혜로 바꾸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처지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바울의 모습에서 진정한 성도의 자세와 직분자의 태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라면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합니다. 탓하기 전에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신이 처해 있는 여건과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꾼으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사명을 감당할 기회로 알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충성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결실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멈추거나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벨릭스가 2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울의 발목을 잡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역이 멈추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복음은 오히려 바울의 발목을 잡은 벨릭스에게 증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증거로 인해 총독 벨리스의 심장이 녹아내리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 25절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의 말씀을 전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는 말이죠.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듣겠다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장애물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그 장애물을 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뒤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문제는 내게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문제가 있다고, 내 형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소리치지만 그러나 바울은 소리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든지 문제는 환경만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는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서든지 충성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